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미소를 얘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그 웃으시는 인사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애타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의 그 항목들, 제목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보신다면 어느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다섯 번째 기도인데 어느 기도가 여러분들 간절하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뜻이 이루어지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려서 저는 거기 이렇게 들으면 전율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친구, 이웃, 루통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 공기, 친구까지 다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용할 양식 중에 꼭 우리가 필요한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 하면 가장 우리 기도 중에서 잘 안 되는 기도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한국말 주기도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독일어나 원어를 보면 운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뗄래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죠? 팔복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 양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양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식의 주기도문 다음에 또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게 한 전체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주기도문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양식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같이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자라면 뭘 해야 될 줄 안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 하나 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약간 애매하게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마태복음의 15절에 보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우리 개정에는 죄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 쓰는 죄와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 쓰는 죄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슐트, 빚진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실 해야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 죄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자는 저는 매우 겸손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자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보니 예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로마서의 7장에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 경우로. 또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법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을 똑같은 죄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그 기도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게 되냐면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처럼, 아까 제가 온투 그리고로 연결됐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날마다가 그 다음 기도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또 붙여놨어요. 뭘 해놨습니까? 내 형제 허물을 너가 용서하라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에게 자신의 빚을 계산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주인님, 내가 어떻게 더 해볼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다음에 갚으리이다. 여러분들은 빚을 안 져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빚진 분들을 가까이 두고 지켜봤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 산다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전화 받기도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래, 내가 이 빚을 없는 걸로 해주마. 이제부터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희에 찾겠습니까? 10,000달란트 하니까 20년 동안 벌어야 된다는 1달란트가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계산을 해놨는데 오늘날로 보면 어떤 분은 2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다른 사람,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때마침 자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빚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빚을 100데나리온을 지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란트, 9달란트가 20년이라고 했으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사실 상대적으로 작은 돈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데 너 이제 잘 만났다 이렇게 하고 만나는데 이 빚진 사람은 어떤 말? 빚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사람이나 작은 빚을 진 사람이나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그 빚진 친구지만 같은 종이지만 가서 뭐 했습니까? 똑같이 무릎 꿇고 막 정말 낮은 자세로 미안합니다.
좀 봐주게 이렇게 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기는커녕 돈을 내놓고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비유로 우리가 잘 압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 가지 은혜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까지 100데나리오 빚진 자 내가 탕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 은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는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만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내게 준 모든 건강이요, 이 햇빛이 하며 이 모든 것은 누가 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밥, 일용할 양식, 식사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예요? 내게 잘못한 그 형제의 허물이, 내게 그 빚진 자의 그 허물이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대부분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밑에서 올라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꾸로 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와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싶어도 한 번은 됩니다. 저도 한 번은 해봤어요. 기억을 더듬으니까 한 3번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째 가니까 그 똑같은 사람에게 힘들더라고요. 미워지는데요. 그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또 누가 했냐면 제자들이 했나봐요. 똑똑한 제자들이. 그래도 난 제자니까 자신있게 하나님 형제를 몇 번이나 하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거기다 고박이를 해버립니다. 말 고박이 집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무한히 날마다 네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용서해라. 누가복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까 그 탕감하는 것처럼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회의 죄악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가, 내 이웃이 내게 허물, 죄악을 범했을 때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말입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소문 듣고 더 많은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